오늘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으로 밤을 이기는 거듭남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학 시절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지나가는 학생에게 Are you Christian?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이가 웃으면서 Yes,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단히 기쁘게 대답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이도 똑같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심지어는 길을 가던 직장인도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필리핀은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데 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배우고 그렇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필리핀에서 전도할 때는 반드시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만 그가 반드시 신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제목에도 있듯이 거듭남, 영어로는 born again,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중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그냥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인 건 맞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뭐지? 거듭남이란 무엇이지? 라는 것에 의문과 또 걱정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잘 몰라도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가장 뛰어난 학식 있는 그 성경 지도자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몰랐고 이런 일들에 대해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본문이 요한복음 3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는 일어나지는 않지만 우리 내면에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우리는 과연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배우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첫 구절에는 이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바리새인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조금 뒤에 가보면 요한복음 7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여러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에 공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공회가 열려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그를 어떻게 하면 모함해서 죽일까? 이런 일들의 논의를 하고 있을 때에 이 니고데모가 그 앞에 서서 너희들이 어떻게 죄 없는 자를 정죄하고 죽이려느냐? 그렇게 대단히 강단 있게 그 가운데 서서 예수님을 변호했던 인물이 니고데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에서 가장 뛰어난 정치, 종교계의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70명의 그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급의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바리새인 교사이죠. 성경학자로 뛰어난 사람이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교 교수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요 신학교 교수에 해당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가장 뛰어난 유대인이 다름 아닌 니고데모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가 왜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보통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는 장면이 거의 많으시지만 오늘 본문은 유독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의 기적 뒤에 예수님이 가신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함인데요.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 그 성전을 찾았을 때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것, 흠 있는 것, 점 있는 모든 정물들을 팔고 매매하는 그 강도의 소굴들을 보고는 예수님이 그 모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곳에 있는 동물들을 다 채찍으로 쫓아내셨지요. 이 일에 가장 분을 내었던 사람들은 그 종교계의 지도자들 중에 권력층에 있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제사장 무리들입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이 성전이 깨끗해야 하는데 늘 동의를 하고 있었던 인물들의 부류인데, 이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것을 보시고는 비범한 인물이다, 저 사람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과 그런 궁금함과 그리고 자기의 내면에 뭔가 채워져야만 할 그 뭔가를 안고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시각을 대단히 부각해서 이야기하여 특징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시간을 한밤중이라고 특정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밤을 의미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간만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무지하고 어두운 영적 상태를 나타낼 때 이 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무리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더라. 우리가 그 밤이었다라는 말을 빼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더라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 성경에는 밤이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가룟 유다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두운 밤과 같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영생의 소망을 주었지만 그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와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더라.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첫 시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즉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 시각을 강조하는 이유는 니고데모는 여전히 영적인 어둠에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그 역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인물이었죠. 유대교에서 이스라엘에서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내면에 이 영적인 밤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분명히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고 바리새인 중에 교사로 있지만 그 내면 속에 말씀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는 분명 구원의 백성이고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는 그 내면의 영적인 밤을 해결하기 위해 그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던 이런 내면의 공허함들, 우리 역시 인생에서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서 뭔가 잘 되기를 원해서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쌓아왔던 커리어가 무너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관계했던 모든 관계들의 일들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에도 니고데모와 똑같은 이런 영적인 어둠, 인간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어느 날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회사에서 구조조정의 통보를 받은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자기가 20년 동안 쌓아왔던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기도도 성경 말씀도 도무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분노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할까 하며 답답한 심정에 텅 빈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이야기로 토로합니다. 하나님, 제가 20년 동안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했지 않습니까? 제가 20년 동안 가족들을 복양하고 제 일들을 위해 열심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결과가 왜 이것입니까?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서러운 마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마구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애통하는 가운데 애통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지났지만 그에게는 이 구조조정이라는 일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을 20년 동안 섬겨내고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으로 수고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마땅한 보상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일에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집사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집사님이 고백하기를 저는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집사직을 받고 열심으로 교회를 봉사했지만 저는 교회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능력이 아니라 제 의지가 아니라 제 힘이 아니라 제 모든 것을 감싸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그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이분이 구조조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도를 통해 더 큰 일들을 이루어내는 게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사님이 과연 20년 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모든 커리어가 무너지는 그 비참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그 일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신앙의 답과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일들이 일치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처럼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어떤 것이 무너질 때 그 일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큰 충격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토록 의지했던 것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때에 그 인생의 밤이 왔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이런 인생의 밤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습니다. 자기의 10명의 아들과 딸들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아내도 저주하고 떠납니다. 자기의 모든 몸에 엄청난 육신의 질병을 안습니다. 하루아침에 육신과 영혼과 모든 재산과 커리어가 다 무너졌지만 욥은 마지막에 내가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그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왕권이 무너지고 그가 사랑했던 아들들이 죽고 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에 내 인생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했지만 닭이 울자 3번이나 부인했고 성 밖에 나가 자기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어두움을 지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으로 회심한 호고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주의 일꾼으로 사도록 자기의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대단히 솔직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바리새인도 다른 어떤 사내들인 공회 회원도 이렇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속에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이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찾아왔을 때 주님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 니고데모의 인생의 일들에 하나둘씩 빛을 비춰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지금 무슨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예수님이 그 심정을 깨뚫고 이야기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좀 전까지만 해도 니고데모는 당신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당신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러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막 칭찬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어떤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왜 왔는지 아시죠? 그의 내면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뭔가의 갈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그가 여전히 찾지 못하는 이 진리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시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위대하신 우리의 선지자 모세의 후손이요 그의 율법을 받은 유일한 선민이기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다. 구원에 있어서 탈락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요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믿고 있었던 모든 신앙의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한 번에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회개할 필요 없이 늘 기쁨으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맞는 말인 듯 하지만 그 말은 예수님의 구원의 핵심을 빼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파 교리인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자신들의 교리만 믿고 그 교리만 알고 그 교리에 의한 기쁨만 얻게 되면 그 날짜와 그 시간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구원을 인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진정한 거듭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이 거듭남이 뭔가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의문이었죠.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아라고 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하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곧 거듭남이라. 거듭남에 대한 해답을 주셨죠. 거듭남은 교리에 대한 깨달음도 아니고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교리도 아니고 오직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 곧 거듭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 에스겔서 36장에 기록된 유명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앞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들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25절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는 맑은 물입니다. 이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씻김을 받아야 되느냐?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이 물로 씻김을 받아 정결하게 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리니 이 새 영이 오므로 너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에스겔서의 이야기로 니고데모에게 들려주는 핵심은 이 에스겔서에 기록된 맑은 물과 이 성령으로 인해 너희의 모든 죄악을 씻김을 받고 너희의 모든 마음이 새로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되고 그 거듭난 심령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집을 뜯는 것, 벽지를 뚫고 바닥을 새로 교체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율법의 행위 위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얹어서 그냥 리모델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모든 내면의 근본을 다 뜯어내어서 새롭게 창조하는 새 창조의 역사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내면 속에 있는 굳은 돌 같은 심정을 떼어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심정을 집어넣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새 창조의 역사, 이게 바로 거듭남이다. 고린도서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사라지고 이전 것은 아예 없어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리모델링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직장에서 좀 더 잘 되는 것, 내가 뭔가 건강한데 거기에서 좀 더 건강해지는 것, 내가 뭔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얹어 조금 더 잘 되는 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 거듭남은 여러분들의 모든 내면과 전 인격이 한마디로 180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인격과 내 모든 자질과 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심장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런 거듭남 신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으로 난 사람은 늘 육의 일만 생각하지만 영으로 난 사람은 온전히 영의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에 능통하고 모세오경을 줄줄줄 외우고 율법의 600시 15개 되는 조항들을 꾸준히 지켜내는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일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들이 육이다라는 말은 교회는 오는데, 교회는 출석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이 예배당 안에서도 늘 육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성령의 일들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당을 나가서 뭘 할 건가? 내가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일들, 내 머릿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내게 더 중요한 일들, 이게 끊임없이 내 속에서 생각나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여전히 몰두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모양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20년 동안 교회를 다닌 집사님처럼 교회를 20년 동안 다녔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그런 경험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말씀이 내면 속에 있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세리처럼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이 죄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성도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고통에 민감하게 되고 세상적인 것은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자신의 모든 죄에 민감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시길 너희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당 뜰만 밟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나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여전히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모든 일은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할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 거듭남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이 거듭남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바람이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게 어디서 생겨서 어느 위치로 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바람이 있다라는 사실은 나뭇가지를 보며 알 수 있고 내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거며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는 현상을 통해 아는 것이지 그 존재 자체는 모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갓 태어난 아이가 자기의 출생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듯이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본 어게인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고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내면을 일방적으로 만지실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람과 같이 일어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내면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이 느끼지도 못하는 순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내면을 마치 나뭇가지 흔들듯이 변화시키고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내면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인생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아까 그 집사님 고백처럼 내가 아직도 20년 동안 예수님을 못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도 오늘 이 니고데모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이 거듭남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를 보면 여전히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좀 약간 꾸짖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것들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그 하물며 믿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직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일들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으셨는데 이런 일들조차도 너 깨달음을 줘도 믿지 못하는 거면 나중에 십자가의 일들은 네가 어떻게 믿을래?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한계가 뭘까요, 여러분? 똑똑한 게 한계입니다. 자기의 지식이 너무 많은 게 한계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를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것이 그의 한계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 알고 너무 잘났고 너무 위대해서 그는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의 신비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줘도 모르는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도 이것을 아직도 모르느냐, 에스겔서의 말씀을 줬는데도 네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히든 카드로 준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21장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쭉 하다가 불뱀에 물린 일이 있습니다. 이 불뱀 독사에게 물렸는데요. 뱀에 물려서 이제 백성들이 막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유일한 처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뱀의 독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독제 비결을 알려주신 게 아니고요. 그 광장 중앙에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세우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모두 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 모든 장내에 하게 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만약 그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씀이야?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무슨 상식이야? 전혀 자기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였겠죠. 그런 사람들은 모두 텐트에서 죽었습니다. 놋뱀을 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다 생각함으로 모두가 죽었죠. 똑똑함이 그를 죽여냈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주님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놋뱀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누가 지혜로울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겠습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일까요? 주님이 오늘 이 니고데모의 그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네가 아직도 지금 깨닫지 못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이제 놋뱀과 같이 들려질 나를 바라보게 되면 네 인생 속에 분명히 회심과 중생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놋뱀을 바라봐라. 이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을 바라봐라.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결론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니고데모 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앞서 말씀드렸던 한 집사님의 간증의 고백처럼 교회는 정말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고 그런 모르는 심령으로 열심히 세상 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 속에 오늘 이 니고데모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네 내면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라. 그 성령께서 네를 움직일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라. 그 일이 바로 거듭남의 중요한 비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쌀을 그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생쌀을 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첫째는 물로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되고요. 그 씻은 쌀을 두 번째로 불에 끓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생쌀을 밥으로 먹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니고데모는 마치 생쌀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밥이 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왔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과연 니고데모는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을 제외한 어떤 제자도 없었죠. 그 정말 비참한 그 자리에 유일하게 있었던 또 한 사람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가서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의 회원인 니고데모가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총독 빌라도에게 갑니다. 어떻게 감히 유대인이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저 예수의 시신을 주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죄인이었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어서 당연히 사형한 자고, 그렇게 사형한 자의 시체는 당연히 그냥 저렇게 처리를 해야죠. 그런데 그 시체를 달라고 하니 너무나 어이가 없었지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죠. 그러니까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값비싼 무덤을 사고 가장 값비싼 몰약과 유황을 사서 예수님을 정말로 극진하게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자기의 커리어가 중요했죠. 이 니고데모에 있어서는 자기의 권력이 중요했고 자기의 재물이 중요했고 자기의 재능이 최고였습니다. 밤의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에게는 그게 다 최고였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에게는 더 이상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권력이 필요 없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그 어떤 비난을 받아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 그분을 장사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분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 이게 바로 니고데모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죠.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크고 작은 인생의 밤을 혹 지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바라는 일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랬던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혹 절망 가운데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높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나의 무능력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변하여 새롭게 되는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주님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맹물 인생이 아닌 포도주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고 딱딱하고 굳은 돌 같은 심령이 아닌 예수의 심장으로 뜨거운 그런 놀라운 인생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합니다.